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에 기쁨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성도의 특징, 신자의 특징을 다른 말로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자고 하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다. 신자는 노래를 부르는 자이다. 신자는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찬송하는 자이다, 찬미하는 자이다, 찬양을 부르는 자이다. 신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설교에 다른 서론의 주제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성경만 보더라도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할 자, 노래해야 할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찬송하리로다 라고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록해 놓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향해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 개인 성도들에게 찬송하고 노래할 것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면 나라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미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여기 열방들이란 말은 nations, 나라들을, 민족들을 말하죠. 모든 나라들아,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약에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편부터 150편 전부가 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노래들, 신앙 고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150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해야 할 존재임을 웅변적으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노래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해라. 계속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미해라, 노래하라, 송축하라고 명령하면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을 쉬고 있는 자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이 149편도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150편에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148편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147편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46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할렐루야 시편이다 라고 보통 말합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가리키는 표시이죠.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노래할 사람들이다. 노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짧은 1절부터 9절에서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2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중생받은 자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부를 노래가 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야 될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불러야만 하는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2절 말씀에 보면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즐겁게 부르는 노래예요.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백성들은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찬송은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기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고되고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 무한한 가치가 있는 노래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고역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역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율법의 사슬에 매이게 하시려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고되고 고된 애굽에서의 고역 생활에서 멈추고 그것에 저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휴식하고 안식하고 성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하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경건생활은, 특별히 예배생활은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이어야만 합니다. 개척교회에 출석한다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얘들아 즐거워해라. 또 즐거워해라. 네?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악기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고역이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이것이 즐거워야 돼요. 이것이 기뻐야 돼요. 이것이 보람차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구속적인, 메인,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규칙적인 그러한 습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노래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춤추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춤을 추십니까? 여러분 안 춰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춤을 춘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우리 삶이 팍팍하고 얼마나 우리 삶이 피곤하면 춤춘 걸 기억을 못해요. 저는요, 설교가 끝나면 춤을 춥니다. 설교 준비가 끝나면 춤을 춥니다. 그리고 주일이 맞춰지면 이 엄청난 주일 사역이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이 되면 너무나 홀가분해서 그 영적인 짐을 벗어버린 것 같아서 매주마다 죽었다가 부활하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기쁨을
알게 모르게 느낍니다. 춤을 춘다는 것은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홍해를 건너서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위대한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저와 함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잠시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약 104페이지 1절,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104페이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3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들을 수없이 설명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이 내가 부를 노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노래, 엄청난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춤추며 기뻐하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5절 하반절에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오후 예배라서 졸린데요, 피곤한데요. 예, 졸리고 피곤한 대로 기뻐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노래한다고 안 졸리고 안 피곤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혼자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시온의 자민은 저희 왕으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하라. 1절에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은혜로운 노래인지를 쉼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노래는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노래라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불러보고 10번, 100번 불러보고 1년, 2년, 10년 지나고 나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옛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는 늘 새로운 노래, 쇠하지 않는 노래, 불러도 지루하지 않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노래,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새 노래는 장차 하늘에서 준비된 새로운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부를 노래를 미리 경험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천상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를 지금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중생받은 심령들이 미리 겪고 있는 노래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노래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노래를 우리의 입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노래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새 노래로 누구에게 노래합니까?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우상이 아닌, 헛된 신들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살아계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노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2절에 두 번씩이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3절에 춤을 추어라, 5절에 얼마나 그 즐거움이 엄청나면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 심지어 잠을 자는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주체하지 못하며 노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압도하는 노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 이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적셔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쁨의 노래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부르는 노래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성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시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어디서 찬양합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에서 함께 회중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회중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은혜로운 주님을 기억하며 은혜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성도의 회중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침체기를 맞이할 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잘 지적한 것처럼 교회는 자꾸자꾸 성가대를 강조합니다. 중창단을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특송자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노래를 하고 전문적으로 지휘를 하고 연습을 하고 숙달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고 찬양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회중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저 그 앞에 있는 찬양대와 성가대와 중창단과 찬양 리더들의 그 멋있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참 좋다, 참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회중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온 성도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자기기보다, 그 어떤 찬양 리더보다 더 크게 울려야 될 소리는 성도의 회중 목소리의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온 성도가 함께 부르는 노래. 특별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러야 될 노래, 시온의 거민, 시온의 백성이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단어, 시온의 자민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전에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그들이 불러야 될 노래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과 찬양은 언제 계획된 것입니까?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이미 섭리적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고든 교회 예배당에서 아침에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아무런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들, 그리고 내가 그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들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신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가 1년이 지나오면서 이 교회에 출석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올고든 교회는 어떤 성도, 어떤 집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미 예정돼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박모 집사님, 이모 집사님, 이 방송에 나가니까 우리 김모 청년들이 이 올고든 교회 예배당에 발걸음을 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마땅히 부를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성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흠모하고 존경하고 아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말만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면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담합니다. 신방하죠. 그죠?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꼭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신자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는 마땅히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신자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성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그 불러야 할 노래를 부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도대체 왜 노래하는가인 것입니다. 노래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주일학교 찬양경연대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 찬양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회에 나가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점수를 얻어서 입상하기 위해서 노래합니다. 더 고차원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죠. 대충 하는 거 아니죠. 피가 터지도록 예. 목이 터지도록, 예?
연습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목사님이 시켰어요. 목사님이 244장, 248장 찬송하라 그랬어요가 아니라 찬송을 부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태초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죄 때문입니다. 타락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송축하고 찬미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이 오염되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태양을 향해서 숭배합니다. 달을 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자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노래합니다. 나를 한번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나를 또다시 재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렇게 해서 나를 계속해서 지어가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일매일 매주마다 지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한없이 미천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흙에 불과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여러분은 고귀하고 위대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노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온의 거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시다는 말입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불쌍한 왕이 없는, 주인이 없는 그런 족속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타락에 빠지는 사사기의 백성들이 아니라 왕을 모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통치자,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매주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에 깊은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의 지성을 계몽시키셔서 우리가 어떤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4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인도하시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분을 송축하며 노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노래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자연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경험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난관에 봉착합니다. 힘든 일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기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성도의 하나의 모습이지만 더 성숙된 모습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그 뜻을 찾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이러한 감격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에게 늘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존영이 있고 우리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보복하며 민족들을 벌하고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한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귀인들, 모든 왕들, 모든 열방들을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보수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당할 때 똑같이 핍박하지 않고 욕을 먹을 때 똑같이 욕하지 않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똑같이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왼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통행해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다른 옷도 내어줘.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있는 우리의 행동에 있는 그러한 찬양의 찬송의 모습을 보고 우리 대신 원수를 갚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감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9편 마지막 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판단대로 너희에게 실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이런 영광, 이런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영광,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이 영광,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영광,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 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노래 때문에 수많은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하는 이 영광이 모든 진실한 성도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 인생의 삶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삶이 더없이 일상적이고 새로울 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음을 깨닫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